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칫 그냥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12를 보내심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굉장히 12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치고는 굉장히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 듣기는 조금 속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시는 의도와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때를 굉장히 기한 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당신이 움직이지도 않고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도 않아요. 특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우리 포도주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그게 나와 포도주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때에 관한 얘기를 하셔요. 또 그 뒤에 가보면 예수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우리 유대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가나안 여기 돌아다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냅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 지역에 자꾸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누군지를 드러냅시다. 이렇게 말하니 예수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예수님 그 능력자가요.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할 때 꼭 내세우시는 것이 있는데 때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실 때 새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때가 이르느냐 안 이르느냐라고 하는 걸 정의하시고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때는 두 가지 구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이 하나님의 때냐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상자의 간절함, 그가 정말로 간절함의 정도가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까지 이르면 그때 응답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일하시는 때를 볼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처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때가 예수께서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백부장의 딸 하인을 고쳐요. 백부장이 정말 간절함으로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라고 할 때 고치면서 이 고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백부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리에 앉겠거니와 너희들 본자손들은 쫓겨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간절함은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쪽으로 나가면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대치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질 주의 때가 언제인지를 끝없이 묻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주시려면 주시고 뭐 당신이 필요하시면 주십시오. 이렇게 배짱 있는 기도로 나가게 되면 주님도 배짱으로 나오시는 게 필요할 때 하자. 뭐 네가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간절함이 곧 우리의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간절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때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두 번째, 우리 쪽에서의 때인데 그것은 나의 간절함이 극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의 간절함이 없다고 할 정도의 간절함이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그것이 기도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대충 적당히 점잖하게 그렇게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열정적인 응답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이 때를 순종하는 모습은 정말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초안한 모습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가 저격받아서 죽을 것을 예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암살자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분명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치 암살을 예견하는 사람처럼 내가 만약에 암살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당장 해주세요 이거 말고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기도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따라가면서, 그러나 어떤 지점에서는 나의 간절함이 있어요. 나의 눈물이 있다고요. 주의 뜻이 계시겠으나. 예수님 기도 그랬잖아요.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그 간절함, 그 치열함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동기가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나의 간절함이 들어가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틀 전에 그 건강검진을 갔습니다. 원래 저기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했더니 그 건강검진 그 결과표에 단백뇨가 의심되니 정밀 진단을 받아보세요 하는 그게 왔어요. 내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가서 받았습니다. 17날 가서 결과를 봤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참 재미있는 얘기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고의 단백뇨 환자를 1000이라고 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70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통 30이 넘으면은 단백뇨라는 시그널이 나오는데 70이시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건강 체크리스트 쓸 적에 운동도 안 하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답했거든요. 보시니까 운동하는 것도 없고 막 그냥 지내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선생님 나이에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는 그런 수준의 건강 관리를 하시라는 때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라고 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물도 1.5리터 이상 드시고, 커피는 한 잔 마시면 물을 2잔 먹어야 되는데 커피는 물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이제는 선생님께서 선생님 또래가 정상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하라는 사인입니다. 너무 건강 과신하지 말으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타임이었기 때문에 때라는 말이 제게 딱 꽂혔습니다. 아, 그래. 내가 비록 막 운동하는 거 싫어하고 막 약, 병원 이런 거 질색을 하는 사람인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연배들이 하고 있는 수준의 건강관리를 하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때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방인으로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갈 때가 아니,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그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로 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요 절대로 서운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메시아에 관한 한 기득권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는 복음과 말씀에 대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그 민족이 메시아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 메시아가 그 민족을 통해서 오기 위해서 그 민족이 감당해야 했던 고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몇 군데 보면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너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이스라엘을 통로로 해서 올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하는 이 모든 축복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조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끝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너희들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3장 25절. 사도행전 3장 25절. 사도행전 3장 25절. 손 빨리빨리 움직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중간 통로가 되는 데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하셔서 교회가 생길 때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복음과 율법에 관한 독보적인 지위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복음은 다시 이방인들에게로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잘 아시는 말씀 마지막 장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12 제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향한 지상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쳐서 내 제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들어간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님 마음에 맞게 예수를 믿어버렸으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진짜 환영하고 예수를 환영하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다 개종해버릴 정도로 됐다? 예수교로 종교해버렸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까? 그 유대인들의 그 고약한 그 선민주의는요, 정말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턱 받고 믿어버렸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종교라 절대로 이방인에게 그걸 넘겨주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도록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말씀은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의 우선순위가 유대인에게 먼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9번역은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유대인에게요, 먼저 헬라인에게,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순번의 첫 번째 앞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복음 전파의 우선권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 봅니다. 2장 9절 10절. 2장 9절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먼저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환난과 곤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게 있는 순서도 유대인에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열심히 자기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심지어 바울은 내 민족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내 이름을 당신 생명록에 지워달라고 하는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바울을 배척하지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13장 46절, 이 구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요, 그 복음을 밀어냈어요. 지금 유대교가 되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절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바나바가 이제 너희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참 묘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악한 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역사의 방향을 끌어가세요. 선지자들의 등장도요, 그 악한 세력의 대안으로서 나옵니다. 사사들이 다 그래요. 사사들이 서 있고 무슨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이방이 쳐들어오면 사사가 서요. 사사가 누구냐?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불림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하면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을 들여다 쳐요. 그런데 그 이방이 와서 치고 이방 나라가 침범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자꾸 어디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그 모세 시절의 애굽 시절에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출애굽기서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어요.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꼭대기에 다다랐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오면서 바로의 군대를 전부 다 물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나옵니다.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거든요. 출애굽 과정에서 에돔이 공격합니다. 피해가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대적했던 민족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근데 왕국이 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 괴롭힙니다.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유수가 생겨요. 그런데 다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면서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역사를 끌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니까요. 유대를 통해서 왔어요. 근데 유대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을 거부해요. 아니, 이 메시아를 거부해요. 근데 그 유대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십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본 나라의 자손들은 쫓겨나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해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셨음에도 유대인은 그렇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부활 승천 교회 설립 이후에 유대인의 특권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유대인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철저한 세대주의에 기초한 그 이론은요, 그 선교 이론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수 승천 부활 이후에 유대인은 거기서 유대인의 역할은 종지부 찍었어요. 자꾸 거기에 말세의 징조에 맞춰서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제가 언젠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인데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예수 재림이 2번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 재림하시고 휴거가 있은 다음에 7년 대환란 끝에 마지막 대심판이 있다고 가르치는 세대주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론이에요. 나중에 이것은 계시록 강의할 때쯤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당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가실 때 그 스케줄에 임하고 있는 악한 역할에 하나님께 쓰시고 가차없이 버리시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틀어가십니다. 저는 이걸 한국 교회사에서도 많이 봤고요, 세계 교회사는 수도 없이 많고요, 그리고 개교회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봅니다. 결국은 누구 편을 들어가시느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잃어버린 집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참 그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거의 비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양으로 비유하면서 무슨 양으로 비유하느냐?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키우는 모든 가축은 목자가 없어도 됩니다. 소가 목자가 필요합니까? 개가 목자가 필요합니까? 고양이가 목자가 필요합니까? 다른 짐승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개가 주인이 없으면 들개가 된다니까요. 고양이 그냥 놔두면 들냥이가 된다니까. 지네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게 양입니다. 가축들 가운데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게 양이라고요. 힘도 없고 달리기도 잘 못하고, 그래서 가장 맹수들에게 쉽게 잡히는 짐승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는 이스라엘을 양으로 설명하는데, 이 유대의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양들을 잡아먹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착취한다고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6절. 예레미야서 50장 6절. 예레미야서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내팽개쳐 놓고 산으로 몰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과 언덕으로 그 양들이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 1차적으로 위험합니다. 1차적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목자 없는 양은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데려가질 않으니 양식이 없어요. 지켜주지 않으니 보호할 자가 없다고요. 그러니 늘 생명이 위협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일단 이 복음 메시아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빨리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 양떼이게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러 왔으니 빨리 가서 이 예수님 활동 당시에는요 막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개들한테 너희들 막 개 취급을 해버리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민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옛날에 그 유전자 조작으로 사건 낸 황우석 박사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차치하고 그의 말은 옳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에는 조국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요. 바울이 목숨을 걸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목자 없는 양떼예요. 그러니 당신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목자가 왔음을 알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목자가 왔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짐승은 생명의 위협 아래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는 배고파 목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목자가 왔음을, 그것이 여러분의 체험 속에 느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득권은 뭐냐 하면 역사적입니다. 그리고 법적이에요. 법통을 갖고 있고 역사적으로 메시아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우리의 메시아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라는 게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신의 메시아니까, 당신들의 메시아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고요. 혈통적 메시아가 아니라 은혜의 메시아가 되어버려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은혜론이 다시 강조되는 건데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내가 이방인으로서 죽어가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땅의 정반대편에 있는 이곳에 여기까지 지금 내가 복음을 믿고 있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니 지금 우리가 북한 땅에 태어나서 그런 정말 개고생을 하고 있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아니, 혹시 우리가 북한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공무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짓 하라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그때 태어나서 그 짓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요, 내가 2000년 전에 빌라도로 태어나서 예수님 재판하려면 내가 예수를 사형에 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하신 것,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내가 이 하려고 예수님께 로비를 내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당신은 은혜로 세우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삶 자체가 은혜의 삶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만, 지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돼야만 여러분이 아무리 험한 위치에 처해 있어도 이 지금 나의 가장 험한 처지는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갈 때의 최선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 나이, 이 시기, 지금 여기에 내가 굉장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집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이 내 인생 지나가는 이 나이 요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 최고의 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지나가고 있을 텐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나를 이 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은혜인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붙드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왕창 그냥 다리가 다 날아가 버렸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붙드셔서 발목이 골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아유, 이 얼핏 보면 바보같이 보입니다. 어떤 분은 발목이 부러졌는데 골절됐는데 감사합니다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발목이 부러졌다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내 사지백체가 다 부셔져 버릴 수 있다.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요 타임, 지나갈 이때에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나를 돌보시는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최선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감사지요. 그게 범사의 감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범사의 감사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내게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은혜지요. 나는 그걸 당연히 주께로부터 받을 권한이 없어요. 내가 뭐가 있었지 이방인의 신분에서 그 복음을 당연히 받습니까? 정말 은혜로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예수를 위한 모든 삶, 여러분이 뭘 주님 앞에 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 영화롭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기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저 나라에 태어났으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거기서 이게 히잡 여자 그거 안 뒤집어 썼다고 오늘 또 누가 총 맞아 죽었다 기사 났더라고요. 그런 나라의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이 여기 골라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으로 너는 그래 나는 안 그러니까 은혜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몰라요. 지금 고난의 땅에 태어나서 고난하는 사람들을 빈정거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아유, 저것들이 어쩌다가 저기나 저러냐?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날 때부터 소경되는 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면서 전파해라. 가서 멈춰져. 가면서 전파해라. 그 뒷얘기 나온다마는 그냥 가서 어디 들어가든지 축복하고 안 받으면 먼저 떨고 나와. 단호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가. 이 전파한다는 표현은요, 포고문입니다. 이 정확한 이 가면서 전파하라는 전파문의 성격이 뭐냐면 전쟁의 시작이다. 전쟁을 알리는 포고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파하는 사람들은 급박하고요, 긴급하고 강력합니다. 그 저는 강대상에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농담해야 되는 그런 설교 들으면은요, 정말 짜증납니다. 강단의 메시지는 급하고요, 강하고요, 그야말로 선포 선언입니다. 길을 가면서 전파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이 가까워.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면서 천국 너희들이 기다린 나라야.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왔다 이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천국은요, 다윗의 왕국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 전해라. 다윗의 왕국이 왔다고. 천국이 왔다고 외쳐라. 그것이 우리에게 넘어올 때에 여러분이 아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이 왔다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해야 되고요. 천국은 이미 임했고요. 지금도 임하고 있고요. 임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씨의 모양으로 왔어요. 자라요.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야 합니다. 가면서 퍼뜨려야 합니다. 가면서 외쳐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였습니다. 세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보면서 하는 말이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설교의 주제가 천국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설교들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어야 합니다. 심판이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급박해야 되는 거고요. 강력해야 되는 거고요. 삶과 죽음의 선택과 도전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가면서 전해라. 급박하고 다급하게. 불이야라고 외치는, 전쟁이다라고 외치는 그런 선포자의 사명을 가지고 천국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래 내가 불평할 것도 불만할 것도 없다. 지금 나의 어려움은 이 시대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선이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천국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해서 오늘 우리는 유대인을 넘어서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의 주체들로서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우리 복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